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또 빌립과 같은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지역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방 선교의 주축이 될 인물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6장에서부터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6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다가 8장에 잠깐 등장했다 또다시 등장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짧은 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장소가 어디였냐?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였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도록 안수기도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 지역까지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적을 행했던 2 도시는 이 룻다와 요빠는 다수의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해지게 되는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은요, 이 3개의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별로 애니야, 다비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3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니야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흔한 남성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서는 꼭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남성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 애니야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애니야를 만났고,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앞에서 오랜 시간을 걷지 못하고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남자를 치유해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애니야가 치유를 받고 일어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나오는 루다는 애니야가 살던 지역,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샤론이라는 지명은 아마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찬송 가운데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이 있어서 아마 많이 익숙한 지명일 것입니다. 이 샤론은 갈멜산 남쪽에서부터 요바까지 이 루다의 서쪽과 북서쪽의 해안 평야 전체를 가르치는 지명인데요. 이곳에는 특별히 수선화와 아네모네 꽃 같은 그런 꽃들이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애니야는 그의 병을 치유받은 후에 루다와 또 주변 지역인 이 샤론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 나은 것을 본 사람들, 또 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루다에서 멀지 않은 요바라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요바는 현재 이스라엘 수도인 텔 아비브에서 멀지 않은 도시였는데 당시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요바는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곳을 통해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들여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요바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바에 살다가 병들어 죽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였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었고요. 이 도르가라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 다수가 이렇게 아람어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비다와 도르가라는 이름은 둘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사랑하는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사슴 아시죠? 사슴 같은 게 뛰는. 당시 영양은 빨리 달려가면서 또 품위 있게 달려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요. 은혜로 혹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녀의 이름을 굳이 그 뜻을 밝히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면 도르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제자였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면은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한 과부들이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의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손수 만들어준 옷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바느질이라는 작은 재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이 과부들을 돌보던 그런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작은 재능들을 사용함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실천하고 전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을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톰 라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재능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수천 아니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도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행해진 모든 복음의 삶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나 한 몸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바느질 하나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봤던 도르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살아나가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던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어느 날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와 가까이 지냈던 믿음의 지체들이 욥바 근처인 루다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속히 보내서 베드로를 그 욥바로 청하게 빨리 오라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지요. 38절의 말씀입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정말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베드로를 부른 것이지.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안타깝고 슬퍼서 가만 볼 수가 없다. 베드로가 오면은 혹 어떤 일이라도 해주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속히 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욥바에서 루다는 약 16km에서 18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가 쉬지 않고 걸으면은 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러니까 부르러 가는데 반나절, 또 불러서 짐 챙기고 오는데 반나절 하면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본래 당시 유대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 매장하는 게 유대의 풍습이었어요. 워낙 더운 나라다 보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장례 풍습은 죽으면은 그날 곧바로 매장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은 그녀를 장례하지 않고 다락방에 누인 후에 베드로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이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과 또 믿음처럼, 그들의 소망처럼 베드로가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이 장면은요,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장면을 연상케 해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지.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이 다비다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아람어가 뭐냐면 달리다 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다비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이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다비다 쿰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원어를 보면은요, 달리다와 다비다의 원어를 보면은 철자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가 사역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께서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세상에 전해지고 있음을, 그 사역에 그치지 않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 똑같이 그 이적과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국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 이적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두 사건,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과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공통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치유와 부활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고 다 주를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애니야를 고쳤을 때도 그들이 다 죽게 돌이켰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린 것을 보고 그들이 다 주를 믿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이는 예수님을 믿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도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결말이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들을 보고 우와 하고 끝내거나 우와 너 대단하다 하고 칭찬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행하든 놀라운 일을 행하든 큰 일을 행하든 모든 사역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대상자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역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처음 찬양하면서 배운 찬양의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절 가사인데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매주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마법사 누가 있죠? 시몬처럼 칭송과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사역, 아니 그의 삶의 모든 시간들, 순간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고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삶이고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목적을 위해선 어디든지, 때로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으며, 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로 자신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관념과 모든 삶의 관습까지 다 벗어던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기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애니야 사건은 그렇다 치고요. 또 다비다의 사건은 또 나름 길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고. 그런데 왜 욥바에 여러 날 머무는데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고넬료 사건 이전에 이 한 구절이 들어갔을까요?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 집에 가서 어떤 이적을 해본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시몬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사람들을 섬긴 그리스도인이었고 훌륭한 이런 설명도 없어요. 도르가, 다비다는 그런 일들이 설명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업만 나와 있지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그 한 구절이 여기에 굳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하필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을까요? 다비다를 살렸으면 다비다 집에 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시몬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무드장이라는 그 직업이 중요한데요. 무드장이란 짐승으로부터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이런 일은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이 무드질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의 사체를 다뤄야 하는데 율법적으로 죽은 짐승에게 손을 대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지. 그리고 또 죽은 동물에게 손을 대다 보고 가죽을 벗겨내다 보면은 피도 묻을 것이고 또 그 배설물도 묻을 것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이 이 무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무드질은 악취를 동반하는 매우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드장이한테 그 몸에서 악취가 나고 그가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 무드장이를 매우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무드질을 경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고요. 또 심지어 미시나라는 문헌을 보면은요, 무드장의 신분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직업이 무드장이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무드장이의 직업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또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여자가 남자에게 그 당시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장이는요 정말 조선시대의 백정 같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교육을 받고 유대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으면서 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베드로가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닌 무드장이의 집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을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집도 있는데 우리 집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인데 왜 하필 저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냄새나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무드장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의적으로 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베드로는 아직 유대적인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는 나름대로의 율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다음에 고넬료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치면은 아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중요한 것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던 이 일은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일은 이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베드로를 유대교적인 사고방식과 관습 그리고 삶의 틀에서 끄집어내고 계심을 시사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뭐 유대교의 관습이 어떻고 뭐 생활이 어떻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고 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고 편견이 어떻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일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냐?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심 또한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 또한 그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관념, 우리의 기호, 우리의 취향, 우리의 여건 등등 어떤 것들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거나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바늘질밖에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갔던 그 다비다처럼 또 중풍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삶을 돌보기도 전에 그냥 룻다로 샤론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애니야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이라도 달려가고 자신의 모든 관념, 관습, 삶의 틀까지도 싫지만 벗어 던져야만 했던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삶 또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짤막짤막한 세 개의 이야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단 하나죠. 하나님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 삶에 부요함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 삶에 공핍함을 주시는 이유도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과 바램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